할렐루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요한은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오늘은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이고요.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가 되겠습니다.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모두 건강하시고 또 오래오래 사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이 선교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바로 그것이 너희한테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지상명령의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그로 인해서 이 교회, 제자의 삶은 본질적으로 선교다. 교회의 사명은 선교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1절까지 넓은 그 말씀 부분을 다 포함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나서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사도, 지금은 11사도죠. 11사도와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전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결론적으로 한 10일 정도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지 어느 중간, 한 반쯤, 어느 중간쯤 지났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거기 모여있는 120명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사도가 11명인데 원래는 12이었는데 하나가 비어있다. 이 하나를 채워서 우리의 조직을 다시 완비하는 게, 보완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하면서 그 목적이 그저 조직을 보완하고 조직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그냥 그 자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보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분명하게 천명하며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의 조직을 보완하고 개편하자. 지금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교회의 행정과 조직을 어떠한 목적으로 세우고 있다? 선교적인 목적으로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저 자체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교를 목적으로 교회의 조직을 보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교회의 행정이나 조직은 그저 그 자체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가? 선교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행정과 조직은 선교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선교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연 이 교회의 조직이 선교를 지지하고 있는 게 맞는가? 선교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선교를 돕고 있는 것이 맞는가? 선교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를 살피면서 세워져야 하는 것이 교회의 행정과 조직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행정과 조직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교회의 행정과 조직, 우리 교회의 일련의 계획, 이런 것들은 선교를 지지하고 있는 게 맞는가? 알게 모르게 의도하진 않았지만 오히려 선교를 방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살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의 행정과 조직이 선교를 지향하고 선교를 추구하고 있는 게 맞는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혹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저 교회의 성장과 발전 또는 그저 성도들의 축복 뭐 이런 다른 것들을 혹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본질적으로 선교를 지향하고 추구하고 있는 게 맞는가? 물론 교회의 성장 발전, 성도들의 축복과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잘 어우러져서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게 선교가 맞는가? 그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어찌됐든 교회의 행정과 조직은 지금 선교를 지향하고 추구하고 있는 게 맞는가?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의 행정과 조직이 복음 전파 선교를 시행하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선교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다. 선교의 어떤 부분들이 조직이 되어 있고 기획되어 있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없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와 교회의 행정과 조직은 선교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모든 존재는 본질적인 사명을 추구할 때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저 건물을 크게 짓고 또는 그저 성도들이 부욕해 되고 그저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럼 교회 자체가 보람이 되고 기쁜가? 꼭 그렇지만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선교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교회가 선교를 추구하고 있고 선교의 열매를 맺고 있을 때 교회는 보람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기쁨을 사실은 가지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세워져서 나아가면서 교회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나아가려면 교회가 본질적으로 선교를 추구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본질적인 사명인 선교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이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나서 12여일이 지난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크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뭐냐?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죠. 그리고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렇게 두 가지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성령께서 무엇을 추구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임하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은 결국은 예배하였다라는 걸로 다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또는 믿는 자가, 기독교가 추구해야 되는 기도, 예배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하나의 텍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고 나서 맨 처음 일어난 일은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과 고린도전서에도 또 방언이 나오는데 두 방언은 다른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그리고 이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통역이 없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께 하는 방언으로서 기도의 은사와 관련된 방언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지금 등장하는 방언은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언어로 진짜로 말하는 방언이 되겠어요. 그래서 2장 5절부터 다시 보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방언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즉 사도행전에 나온 방언은 사람들한테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의 은사에 해당이 되는 그런 방언의 은사가 되겠습니다. 성령은 시작부터 여러 민족 다른 언어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일을 하신 거죠. 즉 성령은 시작부터 뭐였다? 선교적이셨다. 이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이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네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부터 살펴볼 건데 베드로 사도가 정말 놀라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성령이 역사하셨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베드로는 뱃사람인 거죠. 근데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 놀라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첫 부분에는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요엘서 말씀을 해석하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이요,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요,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술 취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아니다. 지금 아침 9시인데 아침부터 술 취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건 지금 술 취해서 벌어진 현상이 아니고 구약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서에는 어떠한 예언이 되어 있느냐?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다. 그동안은 성령은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유대인들,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지 이방인들, 뭐 이렇게 임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제 말세 마지막 때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을 벗어나서, 그리고 세대적으로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장년이 아니라 자녀들, 청년들, 부모 세대, 모든 세대를 가리지 않고, 그리고 그동안은 무조건 남자만이었는데 남녀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제 성령은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을 향하여 성령은 임하기 시작할 것이다. 즉 복음이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께서 선교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 결코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일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선교의 시작,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첨언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누가 받느냐? 구원은 누구를 통해 주어지느냐? 예수를 통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혈통적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만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다윗을 통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시편 2편을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 시편은 시편 16편, 두 번째 시편은 시편 110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제가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기 시편 말씀에 내가 라고 나와 있는 것은 다윗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준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 언약을 듣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후대에 자신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소통했던 자입니다. 즉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윗은 왕이면서 선지자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고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하늘의 일을 볼 줄 알았던 다윗은 선지자였어요. 그가 무엇을 봤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메시아, 성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바라보면서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편 16편에 지금 싣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이신데 이 성자 하나님 이분은
무덤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런 분으로서 결국에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그런 분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시편 16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나를 무덤 가운데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다윗이 예언적으로 보면서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다윗이 지금 앞으로 등장할 자기 가문에서 나타날 메시아, 그 메시아를 예언적인 눈으로 보면서 시편을 쓰고 있는데,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편을 다윗이 쓰고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편을 다윗이 예언적인 눈으로 과거에서 미래를 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나는 늘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다. 심지어 무덤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성자 하나님인 나를 무덤에서 끌어올려서 부활케 하시더라. 그렇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다윗이 예언적인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시편을 쓴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들어쓰면서 다윗도 이렇게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다. 다윗이 이야기한 거니까 너희들 다 믿을 것 아니냐. 다윗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미래에 나타날 것인데, 그분은 무덤에서도 일어나는 죽음을,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분으로서 죽음을 이기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지금 이 시점에 이 땅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자가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근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분이 계시니 그분이 나사렛 예수다. 다윗이 예언적인 눈으로 바라본 그 성자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나사렛 예수인 것이다. 나사렛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분 아니야. 나사렛 예수가 바로 다윗이 바라본 성자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나사렛 예수를 성자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시편 110편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다윗이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은, 다윗이 왕인데 아무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고, 내 주, 이분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고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리고 네가 모든 것들을 다 발 아래 두고 다스려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지금 이 일이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하늘에서. 그런데 우리가 나사렛 예수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리우는 것을 다 목도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은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지금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성부 하나님 옆에 앉으신, 오른편에 앉으신 성자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나사렛 예수다. 너희들은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믿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당히 고차원적으로 증명해가면서
나사렛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며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을 하자 거기 있던 그 말씀을 듣던 자들이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주를 믿고 구원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죠. 3,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남녀에게 전파될 것에 대해 선포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선포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기도하던 중에, 예배하던 중에 성령이 임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에 대해 선포되었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선포되었고, 실제로 그 현장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이 기도는, 이 예배는 선교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선교가 선포되었고, 선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었고, 실제로 복음을 믿는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는 선교적이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그저 우리의 문제 해결, 그저 부요, 축복, 그 응답을 받는 것에 목적이 있는 그런 기도,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 예배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 선교적이어야 한다. 즉 예배가 선교를 지지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선교를 돕는 것이 되어야 하고, 즉 유대인에게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그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지지되고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예배 현장, 그 기도 현장에서 무엇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거기서 영접이 일어나야 되고, 거기에서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야 되고, 그 현장에서 바로 선교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와 예배는 선교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떠한 메시지가 주로 선포되고 있는가? 그저 문제 해결? 아니면 결과적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우리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우리의 이 예배 시간, 이 예배 현장에 구원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성령의 터치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선교적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본질적인 사명에 추구될 때에 진정한 보람과 기쁨이 있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그저 문제 해결, 그저 축복, 물론 그런 부분도 우리 안에 조금의 기쁨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결론적으로 선교의 열매를 맺고 결론적으로 선교를 지지하고 추구하는 것이 될 때에 사실은 우리 예배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부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보람이 부어지고 진정한 평안이 거기에 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 안에 가람이 있다. 그거는 그저 나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은근슬쩍 예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들여서 선교에 헌신하고자 하고 선교를 추구하고자 하고 복음 전파를 지지하고자 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는 실질적인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 예배자들은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자들이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려면 그저 문제 해결을 추구한다고 그 응답을 받는다고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선교가 일어나고 오히려 복음 전파가 일어나고 오히려 내 예배 시간에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성령님의 터치가 일어날 때 그래서 나의 영혼이 우리의 예배가 선교를 지향하는 예배가 될 때에 사실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이 있더라. 왜? 우리의 예배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 노엘교회가 정말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한번 다시금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예배,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기도는 선교적인 것. 결국에는 선교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걸 지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 시간에 우리 예배의 현장에 우리 예배의 장소에 회개와 구원과 믿음과 하나님의 회복과 성령의 터치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그걸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는 그러한 예배. 여러분 우리 노엘교회는 그러한 예배와 기도를 추구하다. 그리고 우리 노엘교회 자체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 노엘교회의 조직과 행정과 기획은 선교를 지지하고 선교를 지향하고 선교를 실질적으로 이루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본질적으로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 노엘교회도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본질적인 그런 만족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우리의 교회, 우리의 예배, 우리 기도가 본질적인 사명인 선교적인 것을 잘 추구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되는 그렇게 선교적으로 나아가는 선교적인 예배자들이 다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